이사야 52장 2구절 묵상입니다. 52장 9절 말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52장 14절 말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의 비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나중에 높임을 받으십니다. 주목할 교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기쁨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멸시당했던 그가 주님과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찬양으로 가득하고 온 땅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복음 전파에 관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며 영적 원수들에 대한 승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야만적으로 대접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왕들은 그분께 입을 다물게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애통하며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구절 묵상입니다.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3장 11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기억할 교훈은 이러합니다. 온 인류는 범죄함으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한 치욕과 고난에 자신을 대신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분 때문에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부드러운 식물로 나타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세상의 구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견디기 힘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그분의 희생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2구절 묵상입니다. 54장 4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4장 7절 말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아내로 회복되어집니다. 기억할 교훈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흩어졌던 곳에서부터 다시 모으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남편이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 언급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립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55장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교훈은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쾌락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은 참된 생명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리스도를 찾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는 것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제한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실 그때를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증거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지도자이시며 사령관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2절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2절 주께서 옷을 입음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3절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5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6절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0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11절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12절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